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알게 모르게 또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입술로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나타내셔서 정말 함께 하였는지 정말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을 받는 정말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늘 이웃을 대할 때 주님의 같은 마음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는 또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입술로 주님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 아버지로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제 정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지만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를 기억하여서 주님의 복된 아버지 이 주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2장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다윗 왕의 유언. 다윗 왕의 유언. 이 다윗이 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10명이 넘는 아들들과 딸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행한 유언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본문 2절에서 솔로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혁 성경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했고, 여기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근데 이거 불란서 성경을 보니까 강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레스퐁사블. 그렇게 해서 강하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상당히 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딱 하니까 와 닿는 것 같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거보다도 강하고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레스퐁사블 하니까 딱 더 와 닿았습니다. 또 허성갑 성경도 강하여 대장부가 되라.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1장 7절에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이웃, 직장, 친구, 친척, 사회, 국가에 대해서 주어진 분량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마다 다 주어진 분량이 다 틀리죠. 3절은 여기 3절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가장 기본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모세의 오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 십계명,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 성공한 삶을 산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섬기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유언입니다. 또 여기 본문 4절은 자녀들, 자손들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 이스라엘 보좌와 왕위가 이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도 말씀에 순종하고 자녀들, 자손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교육하고 본이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대, 여러분과 저 당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지만 자녀들 자손들에게 본이 되고 자녀들 자손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대가 자녀들에서 또는 자손들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 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본문 5, 6절 이하에는 인사 문제, 사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요압은 군사령관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또 군대 장관,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별 4개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을 처리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인간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당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 또는 계약 백성이라고도 하죠.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어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속에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 역시 연약한 인간이 그 구성원이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실현되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시작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 왕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 행했습니다. 지금도 이 어떤 군수라든가 시장, 도지사, 대통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정말 그 공인으로서 그걸 잘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어떤 사적인 감정 이런 걸 내세우면 위험하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과 예테르의 아들 아마사라는 군사령관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령관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와서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죽은 사울의 첩, 그러니까 그 이스보셋의 아버지죠. 그 사울의 첩 리스바와 불륜을 맺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이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볼 때는 이거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아무리 자기하고 일하는 군사령관이지만은 아버지의 첩을 하고 이렇게 불륜을 맺어버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근데 또 아브넬은 그게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이 서로 마음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신하들 일부 자기 보좌진들하고 함께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제가 다 투항하겠습니다. 투항해서 다 다윗 왕에게 다 사람들을 돌리겠습니다. 투항하기로 협상을 했어요. 협상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 요압 이 군대 장관이 다윗 왕 몰래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유인을 해서 이 아브넬을 살해하지요.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 장군을 죽였느냐? 요압은 삼형제거든요. 요압은 삼형제인데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전쟁 중에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아사엘이 아브넬 창에 찔려 죽었어요.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브넬한테 창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그 복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복수.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여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는 처지에 빠져버렸어요. 아브넬이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러 와서 지금 나라가 화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다윗 왕이 뒤통수를 쳤구나. 뒤통수를 해서 아브넬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자기 부하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암살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막 소문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 요압에게 시킨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다윗 왕은 아브넬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을 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행하고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구나 알고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 장군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윗 왕 몰래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참 그런 사적인 감정을 절제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 친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기회를 그냥 죽여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요압은 또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사적인 감정은 덮어두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군대 장관답죠. 아무리 자기 사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누르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화합하고 단합하는 일에 지금 왕이 나서서 다윗 왕이 나서서 힘쓰고 있으면 군대 장관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죠. 그런데 요압은 자기 사적으로 그 원수를 갚아버린 것이죠. 좀 군대 장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이죠. 자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화합과 단합의 걸림돌이 됐어요. 지금 죽은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은 죽었지만 아직 그 사울 왕의 죽은 세력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세력들이 남아서 이스보셋과 그 아브넬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속 좀 다윗 왕국에 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왕국에. 이걸 지금 나라를 빨리 화합을 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압이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위기에 빠뜨렸으니까 큰 잘못을 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군사령관 아마사를 자기 마음대로 또 요압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더 이상 요압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세워서 군대를 지휘하도록 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섰다가 다윗에게 투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란. 그때 아마사가 압살롬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에게 투항을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아마사를 오히려 군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높이 쓰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실제적으로 군대 조직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 군대가 상당히 군부 세력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군부 세력이 굉장히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다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고 인맥을 내세우고 해서 그런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혁이 돼야겠죠. 앞으로. 어쨌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다윗 진영의 군부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다윗 왕이 이렇게 중용해서 높은 자리에 세워서 쓰려고 하니까 그걸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제대로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자기들의 입지가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다윗의 허락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마사를 살해하죠.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자기 허락 없이 군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요압 장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죠. 이게 다 이 다윗이 뒤통수 쳤구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내는데 지장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요압의 동생 이 아비새가 군대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군부 세력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다윗은 요압을 즉시 처리를 못했습니다. 너 왜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행동해고 바로 즉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새가 군부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못했던 것이죠. 계속 요압과 아비새에게 군 지휘권도 맡겨야만 했어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요압이 군사령관을 맡아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요압은 반란 진압 과정에서 다윗의 허락 없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아주 그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발 내 아들이니까 좀 반란을 일으켰더라도 좀 잘 좀 봐주라.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을. 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마음대로 왕이 자리에 오르려고 시도할 때 그 자리에 요압이 가담을 했습니다. 이런 요압의 일련의 행위들은 요압이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요압의 행동이었습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위로 있는 동안에 요압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군부 세력을 요압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이 요압에게 약점이 잡힌 점도 있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 우리야 장군을 요압 사령관을 시켜서 암몬 족속과 싸우는 전장 최전선에 내보내서 이 우리야를 죽게 만들죠. 우리야를 죽게 만든 살인
공모자가 바로 요압과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불륜과 살인을 함께 도모한 그 자기 왕 다윗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긴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게 약점이 잡히면 참 무서워요. 어쨌든 다윗은 속으로 많이 이 요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썩었지만 때가 될 때까지 요압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 군부 세력을 정리하는 제1순위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지혜롭게 때를 보아서 정리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도록 당부하는 인사문제 유언입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부자였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먹거리와 뭐 이렇게 건포도라든가 또 이렇게 말린 과일들, 마실 것들, 포도주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쓸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난살이에 쓸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가져와서 다윗과 신하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바르실레 가문이 큰 힘이 되어 줬어요. 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다윗의 후원자가 바르실레였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왕궁으로 이제 다윗이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도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 나옵니다.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냅시다.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르실레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80 나이가 많고 소리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 어렵고 소리라는 것은 궁전에서는 이렇게 음악하는 노래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잔치할 때 이렇게 음악을 하잖아요. 소리와 소리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 어렵고 또 음식 맛에 달고 싱겁고 맵고 짠맛을 가리기 어려우니 그냥 저는 저의 고향에 남아서 여생을 보내다 제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고 싶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에 이 바르실레는 자기 아들 기맘을 추천합니다. 이 기맘을 좀 데리고 와서 써주세요. 이렇게 기맘을 다윗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모로 지혜와 규모와 경륜이 갖춰진 사람, 이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설 때와 장소, 또 나서지 말아야 할 때와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야 할 곳, 나서지 말아야 할 곳, 이걸 분별하는 거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르실레는 이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었고 또 평소에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준비를 시켜서 왕이 부를 때, 나라에서 부를 때 즉각 자기 아들들을 추천해서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용의 주도 면밀한 인물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불러요. 부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어느 분야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왕 자리를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여 함께 상에서 먹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은혜를 베풀라 당부하죠. 왕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왕과 함께 먹을 수가 있죠. 다윗은 또한 이어서 시므이에 대한 인사 문제 처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종들도 거느린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사울 집안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가문의 원한을 가졌습니다. 사울이 생각한 것처럼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 가문이 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불륜과 살인으로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는 형벌을 다윗과 다윗 가문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때 시므이는 아주 즐겁고 신이 났어요. 자기가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 가문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는 피난길에 나선 이 다윗 가족과 신하들 일행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에 먼지와 흙을 날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가라, 가라,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다윗과 다윗의 피난 행렬 사람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 나서서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제가 강을 건너가서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냥 두어라. 혹시 야훼께서 이 모욕을 참는 것을 은혜로 돌려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이것이 피난길에서 이렇게 시므이의 모욕을 저주를 받았던 다윗의 답변과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 일이 야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야훼의 뜻이 아닌지 묻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불쾌하고 분해도 참고 후회를 기약하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신하들을 다독거려서 그 모욕과 어려운 순간을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시선을 야훼께 향하도록 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이고 본받을 점이죠.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진압되고 왕궁으로 귀환하는 길에 이 시므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아주 수많은 전에 저주할 때도 몇 사람 거느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들 1천여 명을 거느리고 나타납니다. 시므이가 자기의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은 애원이지만 반은 협박이죠. 나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천여 명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들과 함께 시므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 속셈을 다 알죠.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도 때가 될 때까지 참고 넘어갑니다. 좋다, 너의 목숨을 살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처리를 부탁합니다. 시므이가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을 저주하고 모욕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더 깊은 데로 몰아넣는 그러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야훼께 대한 도전이요 저주요 모욕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부모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윗사람들에게 또는 사회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행위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부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도 그걸 직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또 그 심판을 자기들이 받게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시니까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게 누군가를 저주한다든가 모욕하는 거 굉장히 무섭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는 날 동안에 실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훌륭한 점은 실수 후에도 반드시 야훼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를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을 다 누리고 평안히 왕궁에서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 신하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고종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종명의 복을 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 수가 있죠. 또 무슨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해서 뭐 홍수를 만나서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수도 있죠. 또 뭐 들에 나가서 이러다가 그냥 햇빛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이렇게 뇌출이라는 일사병으로 죽는 수도 있고, 또 뭐 산에 등산을 가다가 뭐 바위에서 떨어진다든가 산에서 굴러서 죽는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서 죽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날대로 예를 들어 80을 산다, 90을 산다면 그 날 동안에 다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대로 다 살고 또 평안히 집안에서, 요새는 이제 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집안이나 병원에서 자녀들, 자손들, 친지들, 친구들, 하여튼 이렇게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히 돌아가시는 것. 이걸 고종명이라 그래요. 고종명. 이 고종명의 복을 다윗이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게 다 살고 평안하게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 친지들의 환송 속에 천국으로 가는 고종명의 삶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사는 날 동안 실수도 많았지만은 항상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죽는 고종명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고종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